오늘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내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이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바로 삶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절로, 예레미야서에도 보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들이 우상숭배할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도 그렇고 이사야서 26장에도 그렇고 그들이 술에 취하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술 취하게 되면 괜히 이런저런 소리하게 되고 괜히 시비 걸게 되고 괜히 그 술을 취하면 꼭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 이 여자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 완전히 가나안 문화가 침투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가 완전히 가나안 문화의 우상 숭배에 관한 종교로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제가 이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여로보암 2세, 그 이후로 6명의 왕이 가면서 4명이 살해당하고 1달짜리 왕, 2달짜리 왕. 왜 그럴까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에게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거기엔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음행과 포도주, 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대부분 우상은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아세라 목상, 그래서 이름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러죠. 나무를 깎는 거니까. 바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묻고, 그리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사람들이 우상에게 나무떼기에다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풍요의 신 바알, 이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음행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육체적 음행도 즐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과거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부도덕함의 그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죠.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뭐가 빠지지 않냐면 술이 빠지죠. 조상신, 우리나라도 제사도 보십시오. 조상신을 섬긴다고 거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황동백서로 상을 차려놓고 거기 그 쌀을 넣고 거기다 젓가락을 꼽고 조상들에게 제일 먼저 바치는 게 뭐예요? 술을 한 바퀴 돌려서. 그러다 보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정신이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 바알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사실은 아세라가 바알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바알 남신과 여신이 그 짝짓기를 할 때 그때 이 땅에 풍요가 있다. 그래서 이 바알 남신과 아세라 여신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술을 먹고 그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신이 부러워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종교 의식이었었는데 이것이 점점 이 타락한 모습으로 완전히 중심이 거기에서 술이 취해서 음행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죄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영적 지도자가 누굴까?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성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감각적으로 모든 흥미를 느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말도 못하는 그 김길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참 뭐 그 방언도 하고 뭐뭐 다 하는데 그분의 가장 약점이 바로 이런 약점이었었다고 그래요. 그걸 고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나중에 고쳤다라고 그 책에 자기 책에 그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 무지는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을 제거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조금만 약해지면은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영적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15절, 14절 말씀까지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음행이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느냐 하면 딸들이, 며느리들이 이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죄는 정말 강력한 전염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주의를 오염시켜버리고 말죠. 그것도 잘된 것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유다는 힘이 큽니다. 이 죄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부패 때문에, 총체적인 부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제1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삶을 지금 죄 때문에 파멸시키고 있는데 너희 그 죄 때문에 파멸시킨 그 자리에 유다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유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베다웬은 원래 베델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그 베다웬은 원래 베델이라는 집인데 이 베다웬이라는 그 뜻은 악한 자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늘 돌베개 잠을 자다가 사다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늘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단을 쌓는 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넘어가서 벳아웬으로 바뀝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12돌을 세웠던 곳.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생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할 일을 행했던 것.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죄의 껍질을 벗는 일이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야곱이 자기 그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 거기가 그 길갈과 베델이 완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원래는 하나님의 성지라서 거기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꼭 다녀가야 될 그런 성지였었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특히 그 베델에다가는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버린 것. 베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본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성지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 중심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행동, 그 우상에 드리는 그 모든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다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어도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 고집센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에 망합니다. 자기가 고집을 세우고서 남들이 그걸 반대하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집센 암소. 아무리 풀밭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 버티기가 안 되는 암소를 사람이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고집스러운 암소는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어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런 사람. 그러나 여기 뭐라 그러냐면 목자를 신뢰하고 따를 때 푸른 초장에서 풀밭에서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고집이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도 안 간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면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거기 파묻혀 있다 보니까 포도주가 취하고 음행에 취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 좋아서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호세의 아내 고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멜을 호세가 가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열심히 성지를 찾아다닌다고, 열심히 예배를 찬다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요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그런 잘못된 일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서 조직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조직에 빠지면 나 혼자 뭐 이상한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래 진정한 평화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예배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어라. 에브라임이 뭘까요? 북이스라엘 왕국 10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를 뺀 북이스라엘 왕국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그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됐으니 이제 내버려 둬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하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뭡니까? 음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싼다니 그들의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행하느니라. 모든 악한 바람들이 악한 기운들이 바로 그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한 일 때문에 거기에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니 열매를 44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게 막 흔들어 버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왜?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찾아오는 그 순례객들까지 우상 숭배지로 끌어들여서 원래는 하나님의 성지였었던 길갈과 베델을 벳아웬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거기에 옛날 성지를 숭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다 그냥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 오지 말아라. 죄의 자리에 오지 말아라. 내가 죄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고 죄의 자리와 단절하라는 겁니다. 유혹은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가 아니라 유혹은 피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미련하게 유혹을 죄를 정면으로 맞서려고 했다가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유혹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마을에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물건들이 팔렸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하나 남았냐면 바이올린이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이 경매를 주도하는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뭐 먼지가 많이 묻고 옛날 것 같으니까 1불에 시작합니다. 1불 내실 분 없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바이올린에 신경이 안 가요. 근데 어떤 그 시인사 한 분이 오더니 자기 손에, 주머니에서 이 수건을 꺼내서 바이올린을 싹 닦고, 그 다음에 그 튜닝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바이올린으로 가지고 아주 멋있는 연주를 합니다. 아주 그 소리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음악가는, 그 바이올린 켠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바이올린을 그 탁자에 올려놓고 나갑니다. 자, 그 경매장이가 합니다. 자, 이 바이올린 얼마 사겠습니까? 1,000불이요, 2,000불이요, 3,000불이요. 막 올라갑니다. 그 더러운 바이올린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더러워진 아무 값어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켜서 녹슨 것을 닦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그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내놓으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값어치 있는 인간들이 됩니다. 바로 이 선물로 준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악한 것에 타락되어서, 너무나 많은 악한 것에 유혹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실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꼭 주님만 붙들고 세상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승리하며, 아니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